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케 하셨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고 또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고 또 아버지 화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노 집사님이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좋겠네. 저쪽 뒤에 성은이가 안 보여요. 얼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반응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조금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내 얼굴을 좀 봐야지 돼요. 뭐 잘생기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보듯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중에 이제 초실절 맥주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의
이제 영적인 그러한 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과 성령의 강림 한번 같이 합니다. 맥추절과 성령의 강림. 맥추절과 성령의 강림.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성도들 이제 조금 이렇게 특별한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주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달라진 임영웅 아주 자세가 좋은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좀 확 내놔야지. 숨기려고 하면 마귀들이 자꾸 붙잡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확 내놔야 돼. 그래서 자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당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녀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여자는 아이들은 계수에 이제 치지 않고 사람 이렇게 계수를 할 때 보면 꼭 20살 이상 이렇게 남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초태생 또 맏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모든 혈육의 근원 첫 번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강조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야지 돼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쳐진다. 나와 상관없다. 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뵙기를 원하는 것.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켜볼 때 먼 곳에서 비 가운데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오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착할 때 안전하게 왔구나, 평안하게 왔구나, 좀 늦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바꿔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막 이제 종을 치면서 막 이제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그런 이제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 내가 오지 않을까, 지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깨달아서 각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제 명령이에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
지켜라. 지키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켜야지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대 절기, 오늘 특별히 맥주절과 성령의 강림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는 그 명령을 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밤에 탈출을 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안 보이는데 저기 예성이 조금 더 붙던지 이쪽으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어린 양을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장자를 죽이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죽일 때 양과 염소의 피로다 너희를 구원하고 죽지 않게 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날이다. 그래서 6월절 이제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애굽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애굽 종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종으로 살던 지옥 같은 삶. 종의 자녀는 또 종의 아무리 발전해도 종이에요. 그렇죠? 종의 자녀는 계속 종의 자녀. 네.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주중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스피커를 이제 사가는데 보니까 같은 종씨예요. 종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양반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나오고 했는데 나는 예수신데 일단은 뭐 같은 종씨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 얘기는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 정확한 판단을 하고 미래가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 호원 측 장로교 목사님, 대전의 목사님이신데 과거를 알아야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은 자녀를 낳아도 종이. 만약에 양반하고 종하고 여종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자녀를 낳게 되면 양반이 아니라 서자로서 양반의 그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면 종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유인도 그냥 자유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 것이 돼. 자기는 먹고 사는 것밖에 해결을 못해요. 누림의 삶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수고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10가지가 남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 말씀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다 일컬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 보면은 과거의 삶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았던 종의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은혜 가운데 도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간증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삶의 최고의 간증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렇게 도와주셔서,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 양과 염소의 피로 양과 염소가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아멘. 이 사건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중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거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가 본 것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이 갈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졌던 그 존재로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세상의 마귀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요. 명예를 유혹해요.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동창회를 갔더니 아파트가 몇 층이요, 차가 뭐를 타고 왔어요, 자녀들이 뭐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그렇게 참 좋을 것 같다, 탐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듯이 죄의 미혹에 못 이겨서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의인의 삶인데, 마귀의 유혹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유혹할 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죄 유혹에 금방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알면서도 죄를 짓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변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죠.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더 많은 죄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세리와 상기들이 가요.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마귀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야. 아멘?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내 육신의 종이 아니야. 어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이 말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삶과 자유인의 삶, 하나님의 능력자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뭐를 사람들이 많이 따져요? 예? 예, 그걸 뭐라고 해요? 손 없는 날을 막 따져요. 그때 이사하려면 비용이 더 비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심지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에 못을 박으면 안 돼. 막 그런 거에 매여 있어요. 그날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타고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서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이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집적될 수가 없어요.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내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뭔지 알아서 다 도망간다. 여러분들, 나뿐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교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마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군대 마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요. 덜덜 매는 거예요. 늘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유월절의 역사,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졌다. 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 산 날, 복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칠칠절,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제 세 번째고, 초실절, 오순절 이제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칠칠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에 제가 저쪽 청주에 살 때 한 분이 이제 그런 사건을 당했어요. 고추 농사를 졌어요. 고추 농사를 졌는데 몇백 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농약 기계를 빌려달라고 해서 농약 기계를 빌려줬어요. 다시 가져와서
농약을 했는데 농약을 그 고추밭에 농약을 했는데 고추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빌려간 집에서 제초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세척을 안 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세척이 안 된 상태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제초제도 아니고 근사미 같은 경우는요 서서히 말라 죽는데 진짜 조금만 이렇게 그 나무 같은데 아니면 풀에 닿으면요 뿌리까지 말라 죽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몇백 평 거기에. 그러니까 고추밭을 그렇게 열심히 심고 가꿨는데 고추를 한 번도 못 따고 확 망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고 첫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계속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수하게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태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 그래서 이제 장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야지 돼요. 또 짐승들도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값을 얼마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규례가 있어요. 네. 나머지 둘째, 셋째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아요. 그만큼 첫 열매를 그냥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절기는 초실절이고 오순절이에요. 77절이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그 전에는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났어요. 사람으로. 사람 그러니까 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온전히 임했어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지만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사람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생명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합니까? 막 그런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뭐 여기에는 특별히 안 써 있습니다만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이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거의 숨다시피 모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의지가 바뀌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의 결실이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사람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하게 탈바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께 난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믿음이 100%면은 100%의 삶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런데 아직도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부분이 70%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 같아. 그러면서 그 부분이 30%면 30%의 영향받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70%는 아직도 세상 것에 지배를 받아.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문제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네.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털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세상이 잡아 끌거든요. 내 삶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100%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빨리 자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도 아니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속이 굉장히 배탈이 났는지 배가 이제 불안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변에 이제 목사님 한 분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위를 다 절단을 했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체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좋겠다. 이제 난 하도 많이 체하기 때문에 야,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위가 없으므로 부작용 손해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 단지 그 체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얘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신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런 육의 일부분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것이 더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예수님화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화 되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100%가 돼야 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지지 않아야 돼. 지지 않아야 돼. 더 발전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은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 같이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절인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더 의지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해야지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사셨던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 생각으로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각자의 삶이에요. 세상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 삶에 모든 여유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수장절, 장막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거둬서 곳간에 들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타작마당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것이고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일 것이라. 그 말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영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누가복음 3장 17절.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고 살아라. 중요한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정리할 것이고 쭉정이를 정리할 것이고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쪽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쭉정이야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바람 부르니까 날아가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네. 알곡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추수 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는 꼭 주인이 참여를 해. 다른 때 같으면 참여를 안 하는데 추수 때는 꼭 주인이 참여를 해. 성경에 보면 이제 2군데가 나와 있어요. 2군데. 더 많은 것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2군데 이제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보아스 자기의 타작마당에 그 주인으로서 타작마당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룻을 만나게 돼요. 다른 때는 일꾼들이 가서 다 일을 하고 주인은 그렇게 그 자리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추수 때는 꼭 함께.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 있어요. 누구 같아요? 나발. 기억하세요? 네. 나발이 누구의 남편이죠? 네.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그 나발의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했는데 추수 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화를 막 내고 어디서 이제 주인을 떠난 그런 종들이 도망 나온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죽이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놀래가지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추수 때에 나발이 거기를 참여했던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알곡을 모을 때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직접 뭐 똑같은 분이시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특이한 것, 여기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도록 합니다. 초막절에 꼭 그것이 있어요. 왜 초막에 살게 할까? 너희는 나그네다. 언젠가는 너희는 떠날 것이다. 이 땅이 너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아니다. 바탕이 아니다. 너의 삶의 모든 바탕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종착지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관이나 뭐 수입 뭐 그런 거, 그것도 그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질 뿐이지. 다 사라질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에다 손을 내놓도록 구멍을 뚫어서 손을 좀 내놓게 해달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왕으로서 수많은 것을 점령해서 다 자기 것 같은 줄 아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세상에 살던 모든 것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놔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인가 잘 살아보려고 막 쌓느라고 바빠요. 쌓느라고 바빠요. 나이 들었으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살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아요. 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내려놔야 되죠.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볼 때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뭐라고 했어요? 먹고 있으면 됐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먹고 입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실 것을 얘기하시죠.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 화를 많이 내고 슬퍼하고 또 막 부정적인 막 그런 곳에는 마귀 역사가 강해. 근데 기쁘고 즐겁고 막 웃으면서 살면은 마귀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웃음 치료. 아멘 약도 있고. 예. 뭔가 긍정적이고, 예. 즐겁고 기쁘게. 제가 힘들었을 때 막 이제 공황장애 막 그런 부분들을 막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일부러요, 코미디 막 그런 걸 막 봤어요. 그래도 막 웃음이 안 나와.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운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웃음도 안 나와. 그런데 계속 보니까 조금씩 풀려가요. 조금씩 풀려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하는 한 부분이 된 거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게 살면요, 암도 고쳐져요. 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혼자만 기쁘고 즐겁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또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 남자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저 갈릴리 지역, 또 남쪽에 저쪽 블레셋 쪽에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데는요 적군들이 금방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와버리면 누가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전쟁하지 못하도록.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셔요. 피해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다.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변화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드려야 할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사모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고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